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하모니로 세상을 이기라. 믿음의 하모니로 어떻게 하라고요? 세상을 이기라.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의 하모니를 통해서 이루어져 나갑니다. 우리 일상에서 하모니를 이루므로 해서 많은 열매를 맺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음악에서 하모니는 어떻습니까? 음악에서 하모니는 아름다움과 감동을 선사하는 음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운동 경기에서 축구 경기와 같은 것에서 공수가 잘 조화를 이루고 하모니를 이루면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대부분 승리를 가져옵니다. 공동체에서 서로 같이 자기 위치에서 또 각각의 다른 위치에서 역할들을 잘 해나가고 조화롭게 해나가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죠? 대부분 공동체가 성장하고 그리고 번영을 가져오는 그런 결과를 맞이합니다. 마찬가지로 믿음도 예는 아닌 거예요. 믿음도 믿음의 하모니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유다 지파가 남쪽 지역, 가나안 남쪽 지역을 점령하는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 아주 견고한 성, 그리고 점령하기 어려운 지역인 드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기랴세벨이라는 성을 이제 점령하는 그런 계획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 점령하는 데 있어서 어느 과정이 사용되냐 하면 갈렙 과정이 사용됩니다. 갈렙 과정. 그래서 갈렙이 이제 중요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갈렙의 과정에 있어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딸을 이제 출가할 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출가를 어떻게 시킬 거고 또 출가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아주 짧지만 여기서 잘 말씀하고 있고 그 속에서 오늘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놀라운 믿음의 하모니를 이루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갈렙이 자기 딸을 시집 보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수많은 남자 청년들이 있어요. 거기서 선택을 해야겠죠. 그래서 갈렙이 이제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갈렙에게 있어서 또 자기에게 맡겨진 땅 드빌이라고 성을 이제 점령해야 되는 그런 과정에서 전쟁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그 선택의 기로에 서서 선택을 해나갑니다. 그래서 선택을 해요.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오냐 하면 사이될 사람 온니엘이 나옵니다. 그래서 갈렙이 이렇게 이제 제안을 쭉 했을 때 그때 그걸 누가 받냐면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것을 받아서 자기가 이제 사이로 될 것이냐 또 자기가 또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이룰 것이냐 하는 그런 일들 속에서 도전을 해나갑니다. 도전을 해야죠. 도전을 해나갑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도전해서 사이가 돼요. 되고 나서 이제 이 딸 가정이 이루어집니다. 이 딸 가정이 이제 결혼하고 나서 이제 자기 또 분가해 나가야 되잖아요. 집을 이제 짓고 영토를 확장하는데 이 딸이 누구냐면 악사라고 합니다. 악사가 이제 아버지에게 요구를 하고 그러면서 자기 지경을 확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쟁 과정이면서 동시에 결혼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여기 자세히 보면 이렇게 세 가지의 모습이 나타나요. 선택하고 그리고 또 도전하고 그리고 요구하고 하는 이 세 가지의 모습이 나타나요. 삼박자로 나타나요.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 그 공통점이 뭐가 있냐면 다 이 세 가지가 선택에서도 그 안에 공통점이 뭐냐면 믿음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또 그 도전이 무슨 도전이냐? 믿음의 도전이라는 거예요. 또 악사가 요구하는 게 무슨 요구냐? 그것은 바로 믿음의 요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믿음을 토대로 해서 선택하고 도전하고 요구하는 이것이 아름답게 기가 막히게 제가 볼 때는 이거 말씀 묵상해 보면서 야 가정이 이런 가정이 참 됐으면 좋겠다. 이게 하나의 샘플이죠. 뭐 꼭 사이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딸하고 또 여러 아들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통해서 이런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드빌이라고 하는 기라세벨이라고 하는 성을 난공행불락의 성을 점령하면서 그 넓은 땅을 한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기적의 역사, 능력의 역사를 펼쳐나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땅의 그 어려운 일들을 다 이겨내고요. 감당하면서 세상을 이기는 그런 역사를 펼쳐나갑니다. 그래서 이 갈렙의 가정이 믿음의 함원을 통해서 세상을 이겨나가요. 그것을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 이 갈렙에게 역사하셨고 갈렙에게 또 이루어졌던 그 믿음의 하모니를 내게 주옵소서. 아니 내가 그것을 펼쳐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도전, 믿음의 선택과 믿음의 도전과 믿음의 요구를 통해서 하나님 이 어려운 세상을 이겨나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세상은 온통 어떻게 돼요? 세상이 발전하면서 더 어떻게 됩니까? 인생사 편리하려고 사는데 더 걱정거리가 많고 힘든 것이 많은 것이 오늘 우리 사회예요. 옛날보다 편해졌어요? 뭐 문명적으로는 편해졌고 기기적으로는 편해졌어요. 근데 삶은 되게 복잡하고요. 온통 무슨 투성이에요? 걱정거리 추성이에요. 경제 걱정, 또 자녀 걱정, 또 자기 앞으로의 미래 걱정, 뭐 취업 걱정, 온통 걱정거리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시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때 선택의 능력이 필요하죠. 수없이 많은 선택들이 이제 저와 여러분의 속에 더 많아질 거예요. 그러면 그거 다 취하고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럼 뭘 선택할 거냐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또한 우리가 이 걱정거리가 많고 힘든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말 걱정을 넘어서서 살아가야 되는데 걱정에 묻혀요. 걱정거리에 묻혀요.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묻혀요. 그걸 넘어서는 것들은 어떻게 도전해야죠. 그걸 뛰어넘어야죠. 머리 쓴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걸 이겨내야 되는 거고 도전해야 되는 게 도전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또 한편 우리가 이 걱정거리들이 많고 힘든 일들이 많아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저도 보니까 코로나 시대에 거치면서 계속 이게 이제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말씀 보면서 이겨나가지만 전체적인 분위기 속에 뭐가 탁 들어오냐면 마음이 좁아져요. 작아진다는 얘기예요. 비전이 없어져요. 그리고 점점 미안한 얘기지만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약해지고 좁아져요. 이게 이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큰일을 할 때 40, 50대에 원래 해야 되는 거. 그렇구나. 그런데 우리에게는 특권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특권이 있어요. 이것들을 다 묻히지 않고 해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그것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그 마음, 그게 뭐예요? 기도라는 게 있잖아요.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누구의 것이라고 했어요? 심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어요. 요구를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데 요구가 약해져.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자꾸 이렇게 쫄아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러한 부르짖음이 약해지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이 어려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러한 우리에게 선택과 도전과 그리고 요구의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그러면 세상을 이기는 그러한 믿음의 하모니는 뭐냐? 첫 번째로 우리가 보여주는 건 믿음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선택. 우리는 늘 선택하면서 살아갑니다. 어렵고 불행한 상황들이 종종 찾아와요. 힘든 일들이 찾아와요. 그때 최악을 생각하고 걱정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어요. 한편
우리 믿음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그런 어려운 일들과 힘든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사건 속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다스리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셔. 믿고 그것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또한 한편 힘든 일을 당할 때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게 뭐예요? 두려움이 와요. 그것을 선택하며 살 수가 있고 또 그런 가운데서 그래 우리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그리고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구나 하면서 그 은혜를 선택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과 믿음은 어떻게 보면 정반대처럼 보이지만 똑같은 거예요. 첫 번째로 뭐냐면 그 두려움과 믿음은 안 보인다는 거예요. 보여요? 믿음 보여요? 안 보여요. 두려움 보여요? 안 보여요. 그렇지만 오늘 둘 다 보이지 않는 거 어떻게 해요? 믿는다는 거예요. 두려움도 믿는 거예요. 최악의 상황을 믿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될 거라고 자꾸 생각하면서 믿는 거예요. 한편으로 이 두려움은 부정적인 것 주로 그것을 믿게 하는 거죠. 오늘 믿음은 어떤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실 걸 바라보는 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든 두려움이든 믿음이든 무엇을 골똘하게 생각하고 마음을 두느냐예요. 그래서 그것을 뿌리를 두면 거기에 자기가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두려운 생각이 들어와서 그 두려움 속에 계속 골몰하면 마음의 뿌리가 그 두려움에 두기 때문에 그 사람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기서 다 벗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걸 바라보고 계속 생각하고 바라보면 우리는 믿음으로 그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이 뭐 이렇게 복잡하지가 않아요.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냐 하는 거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두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평생 따라다니다 하고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어떨 때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걸 선택하고 붙잡는 거예요. 갈렙이 보여준 선택이 어떤 선택입니까? 오늘 딸의 배우자인 사이를 선택하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그러나 갈렙에게 있어서 계속 되는 건 뭐냐면 자기에게 내가 전쟁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자기도 이제 나이가 들었고 오랜 동안 전쟁했고 그리고 이제 다음 세대로 이어줘야 되는 건데 나하고 이제 무관한 거예요. 더 개입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속에서 전쟁을 할 거냐 말 거냐 하는 거예요. 이때 갈렙이 선택합니다. 11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랴세벨이라. 1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갈렙이 말하기를 기랴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자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크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이제 해나갑니다. 근데 12절에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오늘 12절에 제안하죠. 그 갈렙이 말하기를 드빌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라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갈렙이 지금 자기가 딸을 결혼시켜야 되는 그 일 속에서 그냥 결혼만 시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떤 제안을 합니까? 드빌이라고 하는 성을 점령하는 자에게 내 딸 악사를 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일상적인 일인 것 같은데 지금 갈렙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딸도 결혼시켜야 되는 중요한 사명도 있지만 그 갈렙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기랴세벨, 드빌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진 성을 점령해야 된다는 게 강하게 있으니까 저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딸을 선택할 때, 그 딸의 사이를 선택할 때, 배우자인 사이를 선택할 때 어떤 전쟁 하나 가지고 선택하는 건 참 그 갈렙의 신분이나 위치를 놓고 볼 때는 안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믿음만 보고 선택한다. 그 상대를.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믿음이 중요하고 믿음을 우선으로 본다는 건 매우 중요한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 딸을 그냥 전혀 안 맞는 사람하고
결혼시키는 것은 우리 강서 사랑에게서는 그런 일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건 성경적이지 않더라. 나는 옛날부터 어떤 걸 배워왔냐? 저는 그냥 믿음이 좋으면 한다. 근데 그게 과연 성경적일까? 꼭 그렇지는 않아요. 물론 그 뜻은 중요하죠. 믿음이 우선돼야 되고 믿음이 있으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그런 바탕에서 하는데, 우리가 일상 사람들도 알아들을 언어를 써야지 그거 못 알아듣는 언어를 써가지고 해버리면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갈렙이 이렇게 딸의 사이를 선택하면서 그 여러 가지 조건들을 봐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중요한 건 뭐냐면 기랴세벨 드비를 점령하는 자에게 내 딸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딸 사랑하지 않겠어요? 갈렙이 딸 무척 사랑했던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그 성경에 그렇게 자세히 안 나오네요. 그래서 사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드비를 점령하는 사람에게 사이를 삼겠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전쟁 끝까지 해야 된다. 그 사명이 중요하다. 목표의식이 있었어요. 왜 이게 중요해요? 갈렙에게 있어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맡겨준 사명이 뭐예요? 너가 지금 남부 지역의 한 그 지파로서 족장으로서 그 지역을 잘 다스리고 점령하는 그런 사명을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이 어떤 땅이라고 했어요? 불신의 땅이에요. 그 불신의 땅을 어떻게 바꾸라고요? 믿음의 땅으로 바꾸는 일을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갈렙 입장에서는 그냥 딸 결혼만 시키면 되는 건데, 오늘 끊임없이 자기 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해야 된다고 하는 그 사명을 놓치지 않고 자기의 안일과 자기의 생명의 위협들을 뒤로 한 채 하나님 앞에 그들을 제시하고 선택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무슨 선택이에요? 믿음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자기의 안일과 평안함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그 나를 향한 사명과 목적을 선택하느냐 하는 부분인데, 오늘 갈렙은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나갑니다. 이게 갈렙의 삶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보였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젊었을 때는 40대 때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느냐 마느냐 다 모든 사람들이 10명이 못 들어간다고 했는데 갈렙은 그 땅을 믿음으로 선택했어요. 난공불락이고 모든 방해물들이 많고 속임도 많고요. 힘들어요. 그렇지만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하기 싫지 않겠어요. 나이 들었고 인간적으로 자기도 자기 평안함을 누려야 되고 해야 되지만,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가는 과정 속에서 얼마나 속임수도 많고 힘든 일도 많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에게 하나님의 역사는 믿음으로 이루어진다. 그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건 나에게 약속하신 것들은 내가 해야 될 일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명, 그것을 다시 붙잡은 거예요. 이게 바로 믿음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좀 나이가 들어서도 그 성을 점령할 수 없다고 다 이야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어떻게 해요? 점령할 수 있다라는 거.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가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이기에 내가 가야 된다라는 거죠. 성경에서는 그 일사불란하게 이긴 것 같지만 그들 역시 자세히 들어가 보면 지치고 또 후퇴하게 되고 여러 가지 손상도 당하고 그러면서도 변함없이 그 선택한 거예요. 그게 무슨 선택이라고요? 믿음의 선택입니다. 오늘 이 믿음의 선택이 갈렙을 갈렙되게 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믿음의 사람답게 만든 것이 믿음의 선택에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여러 어려운 일들을 당합니다. 두려운 일들을 우리에게 당합니다. 그러면 당장 들어오는 게 뭐냐면 부정적인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너는 안 돼. 너가 그 일을 할 수가 있겠어.
너 그 실패 전에도 했었잖아. 그런 것들이 들려옵니다. 이때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 하나님 능력 주신다고 하셨잖아. 하나님 힘 주신다고 약속하셨어. 나 능력 없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능력을 갖추도록 역사해 주실 거야. 이 믿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상황 조금 좋아져가지고 그래 좋아져서 그것 때문에 선택하고 그건 믿음의 선택이 아니에요. 상황이 나빠지고 어려워도 변함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게 믿음의 선택이지. 조금 좋아지고 조금 그러면 누구는 뭐 선택 안 하고 살아요? 그건 믿음의 선택이 아니에요. 상황이 더 어려워지고 힘들고 내가 생각했던 방향 틀려도 내가 가야 할 길이고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이면 그걸 선택하는 것이 믿음의 선택이라는 거예요. 어떤 때는 자신의 인생이 어둡게 보일 때가 없어요. 또 두렵게 보일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능력이 사라질 때가 있는 막 능력이 막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져요. 막 돕는 사람도 없어지는 것 같고요. 이때 오늘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합니까? 그때 시편 27편 1절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인생의 빛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아멘. 그걸 선택하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선택인 줄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 순간마다 수없이 믿음의 선택하는 마음의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있는 줄 압니다. 그때 아무리 크고 두려운 문제여도 두려움을 선택하지 말고 그때 문제 뒤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축복을 선택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골리앗같이 우리를 향해서 수없이 공격해 올 때 무서움을 선택하지 말고 다윗처럼 믿음의 돌을 짚고 선택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내가 입을까 걱정이 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하늘의 공중의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나는 주님을 내가 선택하고 믿음으로 붙잡고 나가겠습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 믿음의 하모니로 이기는 그러한 세상을 이기는 길은 뭡니까? 두 번째로 우리 믿음의 도전인 거예요. 믿음의 도전. 도전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오늘 막힌 현실 앞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전이. 굉장히 이것은 우리의 삶에 중요한 거예요. 오늘 새로운 길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그냥 하나님이 주시지를 않았어요. 약속을 주셨고 믿음을 주셨고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그리고 그 할 때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그 땅을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고 나서 하나님께서 전능하심으로 다 물리쳐 주지를 않으셨어요. 그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의 백성들에게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도록 하나님께서 전능하심을 발휘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하신 이야기는 뭐냐면 네가 그것을 밟고 나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지금 사방으로 둘러싸여 있고 내가 지쳐 있고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지금 내가 나가면 죽는 길이고 힘든 길인데 오늘 주님께서는 뭐라고 했어요? 믿음으로 그 현실을 뛰어나가라고요. 장벽을 무너뜨리라고요. 그게 도전인 거예요. 도전이 그냥 뭐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뚫고 나가는 것이 도전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갈렙의 제안에 반응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 믿음의 선택에 반응한 사람이 있어요. 반응한 사람이 있어야 그게 하모니가 이루어집니다. 하모니는 그냥 뭐 한 사람만 죽치고 막 그냥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반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당시에 청년 중에 하나가 누구였어요? 바로 온니엘이
반응하게 됐습니다. 13절 한번 보세요. 1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자, 갈렙 온니엘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것이 뭐예요? 드빌 기라세벨이라고 하는 성.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점령했다. 전쟁했다라는 거죠. 전쟁했다는 이야기 뭐예요? 도전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참 우리가 남의 이렇게 영화라든가 상황들 보면 그 전쟁하는 거 그렇게 이렇게 무섭게 생각 안 해요. 근데 막상 자기가 전쟁에 참여하면 저 전쟁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온니엘 입장에서. 근데 전쟁에 참여했어요. 옛날에 제가 그 기억이 납니다. 어느 집사님이 그때 동해 쪽인가 무장공비가 침투했을 때가 있었어요. 한번. 그래서 이제 이 집사님 그때 군 복무하면서 이제 거기 지켜 해안 경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 집사님이 이제 총 사격 연습 쫙쫙 했잖아요. 했는데 막상 무장공비 와가지고 이제 그들과 붙어야 되는데 총소리가 나니까 그동안 연습했던 거 다 혼대가 되었고 자기도 모르게 부적에 가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거 총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참 지나고 나서야 내가 이러다가 죽지 오히려. 그러면서 그때 마음을 다스리고 한 번씩 총을 쏘기 시작하면서 대결하면서 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느냐 죽느냐의 그 현장 앞에 서게 되면 무섭습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근데 오늘 온니엘이 이런 전쟁 상황 속에서 자기가 전쟁에 뛰어들었다는 건 뭐예요? 그거는 단순하게 여인을 얻기 위해서. 그래, 옛날 남자들은 아마 그랬을지 몰라. 요새 남자들 부인 얻겠다고 전쟁하고 그럴까요? 옛날도 마찬가지. 영화 속에서나 있는 얘기입니다. 그 착각하지 마세요. 현실은 현실대로 보세요. 자기 죽겠다고 그렇게 싸우고 전쟁하고. 온니엘이 이게 전쟁을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그 밑바탕을 봐야죠. 뒤에 3장 9절에도 나오는데 온니엘이 그걸 점령한 건 뭐냐면 이 젊은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대를 이어서 내가 그 땅을 이루어 가야 되고 믿음의 땅으로 만들어 가야 된다는 그런 사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3장 19절에 보면 온니엘이 나중에 어떤 존재가 되냐 하면 사사가 됩니다. 그게 성경이 증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여인을 그냥 얻겠다고 해서 얻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했다면 사사가 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이 온니엘이 있는 동안 그 땅이 40년 동안 태평했다고 했어요. 그 40년 동안이 어떤 때냐면 온니엘이 그 땅을 사사로 다스렸던 때예요. 그러니까 그가 그렇게 그 땅을 잘 다스리고 그렇게 정말 그 사랑했기 때문에 그 땅을 평안하게 이끌어갈 수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감당해 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럼 뭘 말하는 겁니까? 온니엘이 믿음으로 항상 그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하는 도전 정신이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보장되지도 않은 전쟁에서 나아가는 것은 죽음을 담보로 하는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오늘 온니엘이 이렇게 전쟁에 나간 것은 영적 목표가 있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으니까 우리 교회가 어려울 때도 감사하죠.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자리를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난 그게 너무 감사하고 좋은 거고요. 그게 믿음이고요. 그런 믿음의 바탕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삶에 놀라운 은혜 역사를 이루어 가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제 문제를 극복하고 새롭게 일을 이루는 것은 돈이나 지위를 넘어서야 됩니다. 그걸 넘어서서 도전하는 자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조금씩 갖추어 나간다면 1인치씩 발전하게 되어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큰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에 나아가십니다. 초기에 조그만 도전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필리핀 땅이 지금은 우리에게는 참 미비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이 도전은 하나님께서 나중에 크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단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믿음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힘든 것이 있어도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실패와 큰 장벽으로 인해서 도전을 멈추고 주저앉게 하는 일이 참 많습니다. 헬런 켈러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 장애인이잖아요. 삼중고를 겪었잖아요. 보이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말도 못하고 삼중고를 겪은 이 헬런 켈러가 수없이 자기 앞에 좌절하고 계속 어려움 속에서 깨달은 거 하나를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닫힌 문을 너무 오랫동안 쳐다보면 뒤에 열린 문을 못 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하나 더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는 하나가 더 있더라고요. 닫힌 문을 쳐다보면 뒤에 열린 문을 보지 못해요. 근데 어떤 때는 뒤에 문도 닫힐 때가 있어요. 없을 때가 있어요. 근데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요새 자동문이 있더라고. 하나님의 역사가 꼭 이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면 뒤에도 막혔고 사방 도전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앞이 막혔으면 그걸 내가 벗어나겠다고 하고 막 애를 쓰다 보면 그 다음 뒤가 보이잖아요. 그 열렸어요. 가는 거죠. 근데 애를 써서 도전해 나갔어요. 근데 뒤에 또 보니까 또 막혔어요. 이게 인생이더라고요. 어떨 때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계속 애를 쓰고 막 부딪히고 달려가려고 애를 쓸 때 뭐가 있냐면 자동문이 있더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무리 봐도 막혀 있어 다. 근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 앞에까지 믿음으로 나아가고 끝까지 절벽처럼 생각되는 것까지 나갔을 때 하나님 자동문처럼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믿음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방으로 막혔다고 너무 주저앉지 마시고요. 저 여러분이 정말 이런 것들을 뚫고 나가고 기억하십시오. 자동문이 있다라. 자동문 앞에까지 가세요. 할렐루야.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도전할 영역들이 참 많습니다. 해결되지 않은 가정의 문제가 있습니까? 직장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사역에 또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또한 우리의 여러 장애물들과 난관들, 여러 문제들이 있습니까? 이때 믿음으로 도전해 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태산과 같은 문제도 도전해서 가까이 가십시오. 그러면 계속 가까이 가면 그 길은 주님이 자동문처럼 열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오늘 길어지는데요. 오늘 믿음으로 믿음의 화물로 세상을 이긴 세 번째는 뭐냐면 중요한 겁니다. 믿음의 요구입니다. 자, 오늘 이것을 누가 보여줬다고요? 딸 악사가 보여줬어요. 오늘 악사가 이제 딸 그때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참금을 주잖아요. 지참금을. 그러니까 지참금을 주면서 이제 악사에게 또 뭐 또 줄까라고 요구했더니 악사가 뭘 달라고 하냐면 14절인가요? 14절 한번 보여주실래요? 14절.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냐 하니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지참금 받았어요. 그러고 나서 또 뭘 달라고 그랬어요? 샘물 달라고 그랬어요. 야, 이 여자 보통 욕심이 많은 게 아니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성경적인 백그라운드를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샘물은 그때 당시에 어떤 거예요? 생존의 그 중요한 구심점이에요. 샘물이 있어야 그 생활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 샘물을 중심으로 해서 마을이 형성되는 거겠죠. 자, 이게 이제 그러면 샘물 달라는 이야기는 이제 자기가 마을을 그것을 이제 가꾸고 더 큰 영역들을 만들어 가겠다고 하는 건데 이 샘물 달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허락권이에요. 허락권. 그러면 허락을 해줘요. 굉장히 이 샘물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창세기 26장에 보면 기억하실 거예요. 이삭이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삭이 어떤 일을 했냐면 우물을 파는 일을 했어요. 가는 곳마다. 당연하죠. 그 당시에 먹고 살려면 우물을 파야 되고 샘이 있는 곳을 발견해야 되거든요. 파야 돼. 그래서 팠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블레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거 우리한테 내놔라 하면서 빼앗기도 하고 강제로 싸워서 그들이 취하기도 하고 별거 다 했어요. 그래서 7번인가 아마 우물을 파는 일을 했을 거예요. 그만큼 이게 좋은 거면서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각사가 샘물 달라는 이야기는 욕심일 수 있어요. 근데 잘 보세요. 믿음의 비전과 욕심과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되게 비슷해요. 이게 되게 비슷해. 다른 게 뭐예요? 이건 욕심은 자기를 위해서 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나쁜 거 아니죠. 자기 잘 사는 나쁜 거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다른 하나님의 목적이나 세상의 그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목적이 없이 이루어가는 그런 끝없이 갈구하는 게 욕심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열정과 열망들은 뭐예요? 우리의 열정이라고 하죠. 그걸 열정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겠다고 하는 끊임없는 그러한 정말 뭐예요? 요구예요. 이거 잘 분별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냥 고고하게 앉아서 그냥 선한 척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제가 그래서 기독교는 윤리적이지만 윤리 안에만 묶여서는 안 된다고 늘 말씀을 하죠. 윤리를 뛰어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제 조금 여기까지 제가 갑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윤리를 뛰어넘는다는 거 맞아요, 틀려요? 제가 동의를 한번 보고 맞아요, 틀려요? 안 맞나 보다. 윤리를 뛰어넘습니다. 윤리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윤리 토대하에서 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구해야 되는 거예요. 더 비전을 가져야 되고 더 세상을 향해서 요구를 해야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요구가 뭐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요구가 뭐예요? 기도예요. 다른 게 우리가 주님 앞에 요구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요구하면 욕심이 되는 거고 그렇지만 주님 앞에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절에 뭐라고 했어요? 너희는 크게 부르짖으라. 주님은 또 뭐라고 하셨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비전을 가지고 구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천국의 기쁨과 능력과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고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요 주님 앞에서 이 요구는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갈렙이 이 요구를 해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기가 직접 하지는 못했지만 그 다음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어요. 이게 끊어지면 다음 세대 믿음의 역사가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 한사람교회도 제가 욕심쟁이처럼 보일지 몰라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큰 비전과 꿈을 가지고 요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적어진 거예요. 너무 적어진 거예요. 물론 그걸 상황과 형편을 보면서 조절을 해나가야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고. 금요기도할 때마다 우리 장로님도 목적이 되게 좋으시더라. 저도 막 부르죠. 몇백 명 참여하는 것처럼 해요. 전에는 주여 삼창을 제가 너무너무 부끄러워하고 좀 그랬어요. 뭘 그렇게 요란스럽게 하냐. 아니더라고요. 나의 간절함을 나타나는. 그래서 금요기도 할 때마다 주여 삼창 쫙 하고요. 너무 좋고요.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 앞에 담담을. 무슨 말입니까? 꼭 크게 소리 질러서 큰 요구가 아니라 믿음의 큰 요구를 하라 이거예요. 우리 한사람교회도 점점 믿음의 하나님 앞에서 요구를 잘 해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현실을 토대로 하긴 하지만 그러나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이것들을 자꾸 확장해 나가는 역사가 있고 가정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 그동안 어떻게 기도하셨어요? 우리 자녀들 좋은 곳에 취직하게 해달라고 그러고 우리 자녀들 좋은 학교 가라고 다 필요하죠. 그리고 우리 자녀들 출세하도록 그게 다 필요하죠. 그러나 생존만을 위해서 거머무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른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잘 생존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정말 잘 쓰임받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들어서 살려달라고 구해야죠. 그러나 하나님 정말 하나님 내게 부요함을 주셔서 또 더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하고 주님 앞에 복음 사역들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들을 펼쳐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가 같이 동반돼야 되는 거죠.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를 조금 더 우리의 생존을 넘어서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정말 하나님 앞에 요구를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향해 나아가는 그러한 기도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사랑교회가 우리 작아요. 그렇지만 한국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길들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섬길 수 있는지 몰라요. 저도 이제 내 교회가 우선이죠. 그건 틀림없는 거예요. 잘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 교회도 생각할 뿐 아니라 한국 교회도 종종 균형을 맞춰서 기도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그런 기도라는 거죠. 또한 우리 교회의 믿음 세우는 것도 중요한데 나라를 위해서도 크게 기도하는 것도 우리 한사랑교회가 해야 돼. 강서사랑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이렇게 갈렙 가정이 지금 세 가지 믿음에 뭘 했어요? 선택을 했어요. 또 두 번째로 온니엘이 뭘 했어요? 믿음에 도전을 했어요. 악사가 또 뭘 했어요? 믿음에 요구를 한 거예요. 잘 조화를 이루어 갔습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손발 탁탁탁 맞은 거예요. 탁탁탁 맞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개인적으로도 이 세 가지가 잘 조화를 이루면서 하모니를 이루어 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믿음의 선택을 했어? 그래. 그 다음 믿음의 도전을 하고. 그래. 믿음의 도전을 했어? 그러면 또 다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하게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구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구하고 계속 선수. 박자도 3박자로 쫙 하잖아요. 맨 처음에는 3박자밖에 없었잖아요. 맨 처음 중세시대에는. 왜? 성부, 성자, 성령. 이래서 3박자만 있었어요. 나중에 2박자 나오고 또 계속 박자 발전이 나왔는데 오늘 가장 기본적인 거여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제가 잘 못하는 리듬을 잘 타시기 바랍니다. 이 3박자의 리듬을. 그래서 믿음에 자 같이 한번 해봅시다. 믿음에 그러면 선택이 나와야죠. 자, 한번 해봅시다. 오랜만에. 자, 믿음에 하면 순서도 나와야 돼요. 믿음에. 그 다음 믿음에 선택이 나와야 된다니까요. 자, 다시. 믿음에. 아멘. 믿음에. 그 두 번째. 믿음에. 도전. 자, 막 헷갈려요. 자, 믿음에. 도전. 그 다음 세 번째. 믿음에. 요거. 약해졌어요. 다시. 자, 다시 한번 처음부터 다시 계속 하나씩 할 때마다 하나씩 가는 겁니다. 자, 해보십시오. 왜냐하면 이 마음에 새겨져야 돼요. 자, 믿음에 할렐루야. 이거 잘 요구하셔서 믿음의 하모니를 이루어서 세상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겨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의 하모니로 세상을 이기라는 진리를 가슴 깊이 받기를 원합니다. 갈렙의 가정의 믿음의 선택과 도전 그리고 요구에 대한 교훈을 받았습니다.
우리 삶에 어떠한 어려움과 장애물이 있어도 믿음의 선택을 하게 하시고 걱정거리들을 넘어 새로운 약속을 바라보고 도전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또한 자신만 바라보던 마음을 비전의 간구로 넓어지게 하옵시고 이러한 믿음의 화물을 통해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자신의 장애물만 극복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만나는 영혼을 구원하며 영적으로 병든 자를 치료하는 일에도 믿음의 화물을 통해서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